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3일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윗에게 있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약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마 이 모양을 보니까 어떤 배경이 좀 있을 법하냐면 27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일전에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침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짐승떼를 이제 빼앗아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회를 좀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복해야겠다, 응징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을 따라서 이제 전쟁에 참여로 올라갔잖아요. 먼 길로 떠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모양은 아말렉스럽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쳤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뒤떨어지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을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잘 보고 있고 또 공략하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오늘 또 지금 이 빈틈을 노린 거잖아요. 다윗과 그 군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를 틈타서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다 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오늘 6절 보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를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마음이 굉장히 슬픈 겁니다. 뭐 이해가 되고 납득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무슨 평지풍파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슬픔 가운데 울 기력이 없도록 이 4절에 막 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도 똑같이 슬픔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다윗에게 이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아마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다 다윗 때문이야. 너가 블레셋으로 지금 오자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은 거야. 우리 아마 유다 땅에 남아 있었어야 돼. 지금 너가 블레셋 군대를 따라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고 하시고 따라 나선 통해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원망과 아주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돌로 치자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사실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느냐 마느냐의 전쟁 이 결단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아내도 다 빼앗겨 버렸고 성읍을 다 불탔고 그리고 지금 그런 현실과 더불어서 이제 부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크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6절 보니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래 다급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다급한 상황을 종종 만나서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도 그런 똑같은 다급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성난 군중 앞에서 이 군대 앞에서 굉장히 크게 당황하고 또 위축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이제 할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어서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아마 외쳤겠죠.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지 마라.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제 이 용기를 가지고 부하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부하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독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놔버리는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인생을 그냥 놔버리고 될 대로 되고 이게 무슨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화를 터뜨리든지 분통을 터뜨리든지 맞서 싸우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주저앉지 않게 하는 그 용기를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죄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 배에 몰아닥쳐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라고 다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14일 동안이나 해를 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바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풍랑 속에서 바울을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바울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마침내 정말 그 말처럼 거기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광풍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지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 허락된 이 회복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다윗이 이거 잊어버렸거든요. 27장 보면 지금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거야. 내가 사울의 손에 아마 붙잡힐지도 몰라. 분명히 붙잡힐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이제 이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왔어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단초와 시작은 거기서부터죠.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망명이 온 게 이것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은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정말 진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물어요.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에봇 가운데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그리고 너가 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뭐 이 다윗에게 큰 죄라고 명백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흘러 들어온 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도도 안 하고 블레셋 땅으로 흘러 들어온 거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다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네 책임이야, 라고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다 찾아올 것이다, 또 응답까지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를 주세요.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우리 자신의 대단한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러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세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월드컵 때 아주 유행했던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 예선 경기 때 정말 이거는 뭐 안 되겠다, 뭐 확률도 없고 지금 이거는 거의 뭐 탈락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말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들은요 꺾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꺾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우리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꺾이지 않는, 꺾여지지 않는 주님의 그 힘과 그 용기를 힘입어서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